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입에 가는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hun련이 이르렀으나 아직 5년을 평가도 못하고 수소도 못하였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오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이유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부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에게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 넣은 300과 5를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건져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종리가 되었느니라.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오리더라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절기상 그러니까 제일 춥다는 대한이더라고. 대한인데 오늘 날씨가 아주 봄처럼 따뜻해서 좋습니다. 또한 보름만 넘어서면 또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춘 계절이 올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봄을 기다리는 간절함도 커지듯이 우리가 함께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기가 참 힘든 이런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37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50장까지 요셉 얘기가 한 14장 정도 이어지는데 오늘 45장은 그 요셉의 얘기 중에서 아주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드디어 오늘 45장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애굽의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형들의 아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요.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4절에 보면 4절 말미에 보면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자신이 과거에 형들이 저질렀던 죄야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원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5절과 8절에 보면 아주 창세기 이 50장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셉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4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곧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애굽으로 판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으로 노예로 판 사람이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22년 전에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우여곡절과 고생을 다 하고 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얘기를 오늘 5절과 8절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곧 깨달았다라는, 형들을 만나고 애굽 총리가 되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 속에서 형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애굽에 왔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형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 눈노뚝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이나 형들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는 2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37장부터 요셉 얘기가 시작되는 이 창세기 37장부터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요셉이 아주 멋진 꿈을 꾸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채색 옷을 입고 자라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그 꿈을 꾸고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 보디발 주인의 인정을 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부한 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또 정말 성실해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되지요. 애굽 왕의 신하가 감옥에 들어오자 꿈 해석을 해 주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그 요셉의 꿈 해석을 까맣게 석방되자마자 잊어버리죠. 그래서 또 숱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수없이 꼬이는 인생이죠. 잘 풀려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쉽게 풀리지 않는 무엇을 해도 실패한 인생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20년 전에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모자이크에 내가 한 조각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모자이크를 맞추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맞춰보면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 이게 호랑이구나, 토끼구나, 코끼리구나 이걸 깨닫듯이 우리가 인생을 그때그때 살아갈 때는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꼬였던 요셉의 인생을 형들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세상 말로 꼬이고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그 고난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 과정들을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고난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해석된 인생,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 그 고난을 넘어설고 고난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5절과 8절에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6절과 7절에 보면 지금 이 땅에 흉년이 이제 2년째. 5년이 더 남았잖아요. 7년 흉년이니까 2년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에 따르면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5년을 버틸 여력이 없죠. 생존하려면 모두가 요셉의 가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야 했죠. 요셉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요셉 형들은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서 나를 이리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형들에 대한 미움이 눈녹듯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화해가 되겠습니까? 증오와 분노가 부릴 듯 일어난다면 화해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원한들이 눈녹듯 사라짐으로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만 나를 힘들게 하고 모질게 하고 나를 배반했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다.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요셉 같은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반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이 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선의로 했는데 결과는 반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주의 몸된 제단에 주님의 일꾼으로 그냥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나를 계획하고 계심을 굳게 믿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헛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쉽게 좌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요셉을 통해서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은 그냥 오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올 때가 많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에 그림 전체를, 모자이크 전체를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내 경험의 한계가 있고 내 생각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4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3대, 4대 가야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고 나는 그대로 끝날 때가 많아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그냥 그 예언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14대 뭐 28대 14대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다가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은 비록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그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본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요셉이 깨달았던 어떤 하나님의 섭리처럼 우리가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깨달으면 열등감, 내가 경험하는 열등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20년 동안 형들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팔리는 순간부터 총리가 됐어도 한편 마음속에는 형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그 아픔들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흉년이 들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들을 통해서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우리 가족의 사명,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형들에게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속히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고 지체 없이 빨리 애굽으로 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 땅이 고센 땅이잖아요. 고센 땅. 고센 땅은 요셉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비록 흉년에는 아주 황폐한 땅이었지만 나일강 삼각주 동편에 있어서 풍년이 될 때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부에서 다소 벗어난 구석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것은 곧 여러 면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 흉년을 보내고 살다가 돌아갈 것을 염두에서 그것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야곱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애굽에 모시고 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면 그동안의 갈등, 상처, 아픔
봉합되고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과 화해하는 모습이 14절과 15절입니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과의 원한들이 다 눈녹도 녹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1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곧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의 교우들이 깨달아야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권속들과의 불편한 관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진실하게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우들 간에 얽히고 설킨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오해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또 상처받는 일도 생기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구나. 하나님의 훈련시켜서 나를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용하려는 목적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나의 교우들 간의 다른 점을 곧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야 상대방의 허물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를 받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요셉이 분노와 원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또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자주 만나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매일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지 별로 안 해요. 한번 욕하고 말지. 그렇지만 잘 씻어지지 않는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이, 서로 믿었던 사이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요셉의 모습을 아주 좀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5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닙니다. 형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흉년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런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구나.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우리 약함 속에서, 또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동안 걱정 없이 음식을 나누었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값없는 은총이었구나.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함께 모이고 음식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일인가, 큰 복인가를 우리가 절절하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야만 상대방의 허물을 덮을 수도 있고, 상대방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상처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배가 부르면 남의 음식에 탐을 내지 않게 되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어려움도 이겨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약함도 보이게 되고요. 상대방의 부족함, 허물 때문에 허물도 보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는 나와 다른 생각과 함께 또 약한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신앙의 결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결이 다른 사람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곧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면 음식을 아주 조심하고 똑같은 음식이어도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이 많게 되죠. 어떤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곧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대표적인 온갖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의 신앙의 모습들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요. 20년간의 혹독한 신앙의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상처와 남의 약함과 남의 허물을 요셉처럼 덮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주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년간의 혹독한 신앙의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저희들도 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